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올해는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년 동안에 집중했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마치 죽으면 언젠가 세상을 떠나면 그때 돌아갈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주제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 주에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함께 자라가고 함께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이정부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라, 하나님의 우리 부르심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그 일에 지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또 니카라과이든 아니면 홈리스 사역이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든 우리가 그 일에 한 번 더 참여하자라고 하는 마음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를 실제로 믿을 때 일어나는 변화,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던 목적,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연초가 되면 다들 여러 가지 결정을 하자는 다짐과 결심을 하는데, 저도 요즘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이게 알고리즘 때문에 자꾸 이런 게 뜹니다. 뭐가 뜨냐면 10분만 투자하세요, 뱃살 쏙 빠집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게 자꾸 뜨는지 모르겠어요. 10분만 투자하랍니다. 그러면 한 달 40일 정도만 하면 한 10kg는 5kg 정도는 장담해 준다, 뺀다고 장담해 준다고 해요. 그러면 눈으로 보면 쉬워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10분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실내 운동만 하면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눈으로만 보고 있죠.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는 저거 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죠. 해야 되는데 내일, 다음 주부터 시간이 나면 계속 미루는 게으름 때문에 결국은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영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지요. 베드로후서 1장 8절인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깊어지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에 나아가지 않는 영적인 게으름에 머물러 있으면 열매 없는 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기를 원한다 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를 닮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로 깨어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게 깨어진지도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것, 또 사람들 앞에서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에서 막 고민하고 때로는 막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이게 깨어진 건지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게 깨어진 모습이구나, 죄의 본성이구나, 내가 죄의 본성 깨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닮아가고 따라가는 삶이 시작된 게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예수를 믿는 일도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받은 겁니다. 생명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그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준 생명을 가지고 장차 하나님 앞에 그 영광과 덕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를,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누군가를 안다는 것도 이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지난 주일에 제가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너무 목사님 잘 알고 있대요. 저는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예전에 그레이스 여기 밴쿠버에 있을 때도 그레이스 교회에 있을 때 제 설교를 들었고 저를 알았대요. 멀리서 그냥 봤대요. 그 설교도 많이 들어봤다고 잘한대요. 근데 저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분이 아는 것과 저와 같이 함께 산 사람이 아는 것과는 차이가 엄청나게 있겠죠.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도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중에 죽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분, 이것도 아는 거죠. 근데 그 아는 것은 굉장히 피상적이죠.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내 삶과 함께 걸어가면서 동행하며 느끼고 경험하는 그분에 대한 친밀함을 모르는 것은 그냥 그분이 저를 멀리서 보면서 알았다는 그 정도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만 받아서 우리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미 다 주셨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들을 이미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을 때 다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누리며 그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참여하면 됩니다. 이 주님을 참여하는 길에 크게는 피해야 될 것과 적극적으로 따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한 몸을 만드는 챌린지를 하는 동안에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들. 피해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여정에, 닮아가는 여정에 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의 정욕에 이끌려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살고 싶은 욕구가 늘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죄에 끌림이 있는 겁니다. 자석처럼 마치 죄에 막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야, 여전히 내가 또 넘어지는 모습이 있지만 그것은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이 됐으면 이제는 옛사람은 아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의 분속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있지만 아니야,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어 라고 부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우리가 취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이 자기 사랑은 여전히 죄로 인해서 끌려가는 모습과 넘어지는 모습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향해 살아간 삶인 것을, 그 연약하고 무너진 모습들을 주님 우리 그대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안에서 내 모습을 주님이 사랑하신 그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것과 자기 사랑은 달라요. 이기적인 것은 내 본성 안에 탐욕과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사랑은 내 안에 예수를 따라 살아가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깨어지는 모습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신 그 모습대로 그 모습을 인정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사랑이에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성품으로 참여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버려야 될 부인할 것이 있고요, 인정하고 사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성품을 회복하는 이 여정을 따라가는 그 과정들을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 과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여러분, 그 다음에 막 나오잖아요. 막 나옵니다.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막 얘기잖아요. 처음엔 저도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한 단계 패스하고 한 단계 패스하고 막 단계처로 이렇게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101, 102 뭐 이렇게 올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의 믿음으로 시작한 믿음으로 예수 믿는 것을 시작했으면 우리는 그 믿음에 한 가지를 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치우치지 않도록 반대편을 더하고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제일 위험한 것이 치우침이에요. 치우침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절대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치우침에 쉽게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을 때 성령 체험해서 뜨겁게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으면서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어요. 달라요. 다른데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비난하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치우침이에요. 이것이 균형을 잡아가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마치 복음의 씨가 뿌리에 떨어져서 뿌리가 자라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어가고 자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씨가 떨어져 뿌리가 자라고 싹이 나서 줄기가 쑥쑥 자라서 그 가지마다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신앙의 뿌리가 든든해지는 겁니다. 그 믿음에 반드시 덕을 더하라고 하고요, 그 덕에 지식을 더하라고 하는데 이 덕이란 말이 굉장히 오해가 많습니다. 우리 이 덕이라고 이 단어를 들을 때 한국말로 번역해 덕이라고 단어가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이미지가 드세요? 덕 그러면요, 저를 보면 덕스럽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 아내를 보면 덕스럽다고 얘기하는, 저를 보면 덕스럽다고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덕은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의 덕 개념이에요. 둥글둥글하다, 모나지 않았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런 수동적인 착함에 표현되는 덕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히려 더 강한 의미입니다. 용기, 전사적인 기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얘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 보라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만 살지 말고 그 믿음이 진짜인지 살아보라는 거예요. 난 못해, 어려워, 안 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래,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걸 순종해 봐야지. 그 모습 속에서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덕입니다. 그래서 이 덕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원어에 가장 가깝게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NASB 성경이나 NET 성경에서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excellence라고 번역했어요. excellence. 그냥 도덕적인 virtue라고 얘기하지 않고 excellence로 번역했습니다. 탁월함이죠. 이 단어 또한 우리들이 왜곡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상시 excellence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경쟁해서 탑으로 뛰어난 한 사람을 excellence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이 excellence의 이 단어는, RIT라는 이 단어는 그런 경쟁 속에 뛰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한계를 넘어선 것을 얘기합니다. 다 excellence 할 수 있죠. 100m를 달릴 때 20초에 달리는 사람이 어느 날 열심히 노력해서 19초를 돌파했으면 그 사람이 excellence 한 거예요. 그동안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다 그렇게 그냥 지식으로만 살던 사람이 자기 삶 속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한번 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아, 이게 맞구나라고 경험한다면 그 사람 안에 영적인 엑셀런스가 생긴 겁니다. 그게 덕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본 그 삶 속에서 경험된 지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지식은 죽은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가지고 대단한 믿음의 조상처럼 살아갈 수는 없지만 내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한번 내 순종을 통해서 살아보는 것이, 그것이 덕이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예수를 아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제3자로서 예수를 알면서 시작했던 믿음이 객관적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알아간다는 말이 2절에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3절에도 우리 주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8절에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알아가는 깊이예요. 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하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뿌리에 대한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든든해야 영적인 성장이 시작됩니다. 뿌리에서 양분을 얻지 못하면 식물이 자랄 수 없듯이 뿌리가 먼저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영적인 성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믿기로 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 안에서 뭐라고요? 행화되, 엑셀런스요, 덕, 행화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덕을 더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레테, 엑셀런스, 네 한계, 네가 지금 하지 못했던, 세상에 여러 가지 근심을 하지 못했던 걸 한번 넘어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하나님이 아는 지식과 뿌리, 약속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더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악인은 부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탐욕과 욕망에 이끌려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악인은 평생 그렇게 탐욕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의인은 믿음을 따라 뿌리를 깊이 내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변변치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안쓰럽게 보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반드시 겉은 화려하지 않아도 그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으면 기근과 공감 만날 때 마치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생명력과 열매가 있는 삶을 나타나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씨 뿌린 비유 중에 잘 알잖아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아이들도 다 아는 비유잖아요. 사실 이 비유의 핵심은 뿌리를 내리냐 못 내리냐의 핵심입니다. 돌짝밭, 길가, 가시덤불, 사람들의 마음밭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돌짝밭같이 돌과 같은 것들이 자기 안에 큰 것들이 자리 잡아서 이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아서, 인생에 대한 염려가 많아서 분명히 그 뿌리가 내리지 못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들었고 받았습니다. 복음의 씨를 들었고 복음의 씨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뿌리가 딱딱한 마음에 부딪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고, 인생의 고난과 상처와 같은 돌들에 걸려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고, 세상의 염려, 걱정과 근심이라는 것에 양분이 다 빼앗기다 보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겁니다. 복음과 씨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신앙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 내림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믿음의 덕이라고 하는 순종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서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지식이 풍성해야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르침과 말씀을 배우고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신앙의 뿌리가 더 깊이 더 든든히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사야가 이 말을 할 때 들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알아요. 호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할 때 그들이 얘기해요. 나 안다고, 하나님을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죠. 뿌리 내리지 못하고 탐욕과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덕의 지식에 더움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박힘으로 힘겨운 시대를 살아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성도로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간증을 듣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지난 가을에 설교는 계속 할 겁니다. 지난 가을에 우리 세 분의 집사님들과 제가 제자 훈련을 한 3개월 동안 집중했었거든요. 오세진 집사님 나오셔서, 다른 분들도 많은 간증이 있고 변화들이 있는데, 그래도 집사님 나오셔서 집사님 안에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조금 같이 나누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 설교보다는 훨씬 더 은혜스러울 거니까 기대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날 짧은 간증을 부탁한다는 목사님의 전화를 처음 받고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 크로스 한인교회에 왔을 때 저의 모습이 기억이 났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솔직히 그때는 오랫동안 밴쿠버를 떠나서 생활하신 부모님이 다니실 한인교회를 미리 알아본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오게 됐었고, 저 자신이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교회 공동체의 필요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과 자세로 첫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아는 것이지만 저는 20, 30대 청년기 시절을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어린아기 수준의 신앙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성공과 트로피에 취해서 살고 또 성취가 가져다주는 짜릿함에 중독되어서 살았습니다. 주일 성수와 예배보다는 일과 제 사업이 항상 우선순위였고, 그런 저의 삶의 방식이 저 자신과 또 제 가족을 위해서 최선이라고 믿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이나 성취가 하나님이 내 믿음이 진짜라고 인정하시고 또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증명해 주시는 인증 마크라고도 주저없이 믿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사실 그럴 마음도 의지도 없었는데 왠지 모르게 교회 출석을 불규칙하게나마 꾸준히 2년 정도 했을 때쯤 하나님이 그때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 인생을 만지기 시작하셨고, 그 후 몇 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연단과 고난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무조건 내 편인 줄 알았던 하나님이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을 막으시고 이유도 모르고 좌절시키실 때 처음에는 당황스러움에, 나중에는 실망과 배신감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그때쯤 생각지 않았던 전화 한 통을 목사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청년들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 초대하시는 전화였었고, 그렇게 철로 역정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풍삼초, 제자도,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풍성한 삶의 기초까지 매주 하루나 많게는 이틀 목사님과 또 함께하는 지체들과 같이 성경 공부 모임을 벌써 몇 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게 느껴졌던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와서는 기적 같은, 생각만 해도 마음과 눈가가 촉촉해지는 감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도 모르게 제가 하나님 대신 주인 삼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시고 제 정체성을 바로 세우셨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좋은 조건에 이직을 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그런 무얼 바래서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체로 기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짜 축복인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유함과 빈곤함, 평안도 고난도 인생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일 뿐이고, 인생의 많은 갈래길 앞에서 실패를 통해서도 성공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자 의미인 것도 머리로 남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사하는 것은 제게는 너무 길게만 느껴졌던 그 시간을 우리 목사님과 또 지체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크로스 한인교회를 오게 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이셨던 것 같습니다. 야곱처럼 움켜쥐고 사는 데만 익숙했던 부족한 사람이라 제 표현과 언행이 미숙한 부분이 분명 많았을 텐데, 판단과 정죄함 없이 진지한 눈빛으로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주는 들어주는 경험도 처음 했고,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에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는 경험도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형제들과 자매들을 얻게 되어서 진심으로 행복하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목양해 주신 목사님과 공동체가 없었다면 제가 지난 몇 년의 시간을 절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통과할 수 없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12주에 걸친 제자 훈련을 마치면서 제 인생의 한 챕터의 마지막 장을 하나님이 닫아주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옛 버릇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주신 은혜를 담기에 너무 부족한 그릇인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고, 말도 행동도 뱉어놓고 또 해놓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일이 아직도 잦지만, 인생의 다음 새로운 챕터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이제는 제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또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지체들과 함께 공동체에 속해서 같이 가는 길일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도 우리 크로스 한인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 집사님은요, 제가 처음 봤을 때 잊지 못해요. 표정이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나중에 이제 그 만나면서 알게 된 거는 특목고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에 지금까지 자라면서 경쟁 속에서 사람을 이기고 밟고 승리하고 이걸 가지고 평생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그런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꿈이고 그 이루어가는 것에 도움을 주는 분이 신앙이고 하나님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이제 제대로 뿌리가 내려진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니고 이제 제대로 뿌리가 내려진 거예요. 이제 뿌리가 내린 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면서 더 가슴이 아팠어요. 한국 교회가 양극화가 이루어지는데 점점 더 중형 교회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점점 더 대형화되는 교회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복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교회들이에요.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로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그래도 복음 들고 지역에서 정말 복음으로 사람을 세워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소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제 뿌리 내린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이 살아보면서, 그리고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거기에 뿌리가 조금 내려진 거예요. 저 집사님 보면서 저 집사님 간증하는데 뭐야 저렇게 살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살아간 삶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제 뿌리가 내려진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5절과 6절인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두 번째 단계 절제와 인내를 통해서 경건을 이뤄가는 것은 신앙의 줄기가 든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귀한 것을 알면서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저것 다 하면서 이룰 수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고백하면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셀프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재철 목사님인데, 그분이 최근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맛집과 여행 쫓아다니지 말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살아가는 삶이 있는데 너무 잔가지가 많아요. 너무 잔가지가 많으니까 우리의 삶에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해서 건강한 아름다운 몸매를 갖기를 원하는 것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즐겨하던 걸 포기하지 못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먹는 것을 삼가야 되는 걸 알지만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하고 싶은 건 많지만 그런 거 절제하고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유명한 운동선수들과 배우들의 삶을 보면 참 화려하지만 그들의 삶은 참으로 철저하게 절제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면 지친 몸을 이끌고 나가 친구들과 함께 맥주 한잔 마셔도 되지만 그래도 다시 연습실에 남아서 연습하고 몸 풀고 하는 것들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욕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서 절제하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인내하는 과정입니다. 절제하고 인내하는 과정입니다. 기다림이죠. 사과 열매에 맺혔다고 해서 바로 따서는 안 되죠. 열매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림이 고통이죠. 인내가 고통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언제까지요, 주님? 그러나 이 인내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인내란 말은 휘포모네라고 해서 그 상황 아래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힘겨운 삶 아래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 변변찮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을 우리 볼 때 가장 중요한 그 인생의 키워드가 기다림입니다. 75세에 그를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한 땅으로 가자라고 해서 불렀습니다. 너를 통해서 별보다 더 많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자손을 이루게 했다는 그 약속을 주신 것이 75세인데 90세가 돼도 없잖아요. 그 인생에서 그를 빚어가는 과정은 기다림과 인내였어요. 그것은 고통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가는 과정을 어느 특별한 집회나 어느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변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평생에 걸치는 과정이에요. 우리 평생에 주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지름길 없고요, 비결 없습니다. 마치 임신 기간이 고통스럽다고 빨리 이것을 단축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난 아이는 미숙아예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 닮아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어요. 인내를 그것을 온전히 이루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 뭐예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 예수님도 기다림과 인내 속에서 우리를 위한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0년 동안은 자기 요셉이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서 목수일로 30년을 기다리셨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 그 제자들을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지요. 그것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인내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하나님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godliness. godliness.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이 경건이에요. 예배드리러 와서 정장 입고 성경책 이렇게 가슴에 안고, 이게 경건의 모양이에요. 경건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고 드러나는 게 경건의 능력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은 속도가 아니고 밀도입니다. 우리 전 인생을 걸쳐서 압축해서 만드는 성품이에요. 마치 나무가 자라면서 불편한 것을 잘라내는 가지치기가 절제라고 한다면,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잖아요. 근데 자라지 않는 것 같아도 어느 정도 보면 부쩍 커 있는 것이 나무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변화가 그와 같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고 견뎌온 지나온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성도들은 그렇게 자라요. 나무도 자라면서 세월을 표현한 나이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이테가 사람의 지문과 같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대요. 이 나이테를 보면 그 나무가 이 시기에는 겨울, 정말 심각한 겨울을 지났구나라는 걸 다 읽어낼 수 있대요. 온화하고 따뜻한 겨울을 지나면, 따뜻한 시간들을 지나면 이 나이테가 되게 넓게, 굉장히 추운 겨울을 지나면 나이테가 촘촘하면서 단단하게. 나무의 왕이라고 하는 백향목은 1년에 1cm가 자라요. 그 나이테가 촘촘해서 어떤 병충해도 침범하지 못한다고 해요.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만 많아지는, 그냥 나이테가 수만 많아지는 인생이 있지만, 어떤 인생은 정말 촘촘해요. 그런 분들의 말은 되게 힘이 있더라고요. 평범한 말을 하는데도 되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려고 절제하고, 때는 그 말씀을 붙들고 고난의 시간들을 인내하고 지나가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조금씩.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경건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들이 빚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신앙의 궁극적인 열매와 꽃은 사랑입니다. 우리 5절과 7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경건의 완성은 결국은 사랑입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형제 우애가 필로스예요. 형제 간의 사랑. 주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을 형제로서 보고 존중해주고 서로 공감해주고 함께 품어주는 사랑. 그 사랑으로 열매가 맺는 거지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요, 그 믿음은 검증할 수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내 안에 예수를 통해서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깨어지고, 내 중심의 사랑으로 살았던 사람이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해지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로스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는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형제 사랑에서부터 경험되면서 자기의 삶을 깨뜨려서 희생해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아가페입니다. 세상은 어디에도 이 아가페 그 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으로 돌아갑니다. 국제관계도 자기 이익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오직 유일하게 가정과 교회에서만 이 아가페 사랑을 훈련하게 하십니다. 왜요? DNA가 똑같으니까요. 믿음으로 시작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의 시작은 덕과 지식, 절제와 인내를 통해서 개인적인 거룩함과 순결함을 통해서 이뤄내는 경건, 그 모습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 믿는 삶의 목표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언젠가 이곳에 갈 기회가 있겠지라고 하는 소망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산티아고도 걷고 싶고요. 또 여기에 이 성당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 성당이 바르셀로나에 가면 이 성당이 있대요.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성당입니다. 유명한 성당이죠. 이 이름 자체가 성스러운 가족, 파밀리아, 패밀리 이런 뜻이죠. 거룩한 가족. 마치 교회를 상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 성당을 지은 사람이 안토니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은 1882년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 완공되지 못했습니다. 건축을 맡았던 가우디가 1926년에 전차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멈췄어요. 그때의 이 성전의 건축 완성도는 25%였습니다. 25%에 멈췄으면 그냥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좀 작게 지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전은 계속 지어져 갑니다. 이 지어져 가다가 스페인 내전으로 공사가 다시 중단되기도 하고 또다시 이 성전을 짓다가 가우디가 남긴 이 성전의 건축 도면과 모형이 대부분 불타서 파괴되어서 사라졌어요. 설계도가 없는 건축입니다. 어떻게 지어야 될지 이 모델이 없는, 그림이 없는 이 성전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우디의 제자들과 후대 건축가들이 다시 가우디의 정신과 파괴된 모형의 파편들을 다시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가우디의 정신을 복원해서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시작했는데 자금이 또 부족해서 멈춰요. 그래서 지금 140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가면은 이 옆에 공사하는 기중기 있잖아요. 그게 늘 붙어 있대요. 이 성전에는. 근데 다행인지 올해 드디어 완공된다고 합니다. 144년에 걸쳐서. 가우디가 이 건축을 시작했던 가우디가 이 건축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야, 너 무슨 건축이 왜 이렇게 느리냐? 왜 이렇게 느리냐고.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했대요. 근데 그때 이 가우디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뢰인은 서두르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되게 은혜가 됐죠. 왜냐하면 마치 제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모습과 같기 때문에. 목회를 30년 해도 여전히 저는 죄성에 끌려서 넘어질 때도 많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많고, 낙심할 때도 많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어서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일어서고, 그렇게
좌충우돌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때로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30년 목회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고 낙심되고 절망될 때도 참 많아요. 근데 이 가우디의 말처럼 내 의뢰인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그분도 서두르지 않으세요. 조금 짓다가 무너지고 잘못 지어 다시 세우고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평생에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하기 원하시는 형상을 빚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수의 형상들이 빚어지고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 한번 같이 한번 읽죠.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를 부르셔 택하셨습니다. 에클레시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주님 맞을 때에 넉넉히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말씀처럼 우리가 평생에 주님 예수 믿고 살았던 우리 모습에서 예수의 형상이, 우리의 속사람 예수의 형상을 많이 닮은 사람은 패스. 근데 예수를 믿는데, 평생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주님 앞에 섰는데 전혀 예수님을 안 닮았어. 그래? 어디 이름 있나 한번 보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은 서두르지 않으세요.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일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린 일에 참여하십시오. 매일매일 내 삶 속에 그 말씀 붙들고 절제하고 인내하며 경건을 이뤄가는 모습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넉넉히 들어감을 입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따라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려 예수를 아는 지식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필요한 것을 구하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 마치 아기가 먹을 것을 달라고 졸랐을 때 그것을 주는 것에 기뻐하는 것, 어린아이입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기뻐하시죠. 평생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요 근심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에 더 자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를 알아가는 닮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알고 의지함으로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히는 성도로 우리가 넉넉히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